오늘은 마리아의 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꽤 오래 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2010년도 9월에요. 서울에서 G20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폐막식에서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오바마가 너무나도 이 행사를 잘 치러준 개최국 한국, 특별히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권을 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질문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순간 정적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바마가 약간 농담을 섞습니다. 한국어로 질문을 하면 통역이 필요할 겁니다. 아니, 통역이 필요합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웃었어요. 질문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 어떤 기자도 질문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좀 이렇게 어색했겠죠. 그런데 한 기자가 손을 들어서 오바마가 질문을 하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 아니라 중국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질문을 도중에 오바마가 끊고, 특별히 저는 한국 기자의 질문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질문을 하라고 하는데 그 어떤 기자도 오바마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사실 우리나라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사실 기자가 되려면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엘리트들, 수재들이 이제 기자가 되는 건데, 도대체 미국의 대통령이 질문을 하라고 하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단 한 명도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나? 그것에 대해서 뭐 TV에서도 다루고 여러 유튜브에도 많은 자료들,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설명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랑 비슷한 세대 혹은 저보다 나이가 좀 드신 어르신들은 좀 알 거예요. 우리는 어떤 교육을 받았죠? 주입식 교육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이제 대학원에 갔을 때도 궁금한 게 많잖아요. 아직 이제 신대원생이 뭘 알겠습니까? 이제 배워가는 과정에서 교수님에게 질문을 했다가 크게 혼난 적이 있어요. 저만 혼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교수님들의 어떤 특히 나이가 드신 60이 넘으신 교수님들은 대부분 태도가 이랬습니다. 니네들이 뭘 알아? 뭘 알아서 질문을 해? 그냥 내가 알려주면 그거 배워. 약간 이런 식의 태도셨어요. 근데 지금 계신 교수님들은 안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이러고 그냥 뭐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랬는데, 제가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굉장히 놀라운 것은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학생들이. 사실 미국 사람이라고 해서 굉장히 참신하고 중요한 질문만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냥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질문, 지금 수업에서 교수님이 하시는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질문을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화를 내는 교수님 단 한 명도 없었고 오히려 그것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이제 목회를 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 이제 궁금한 게 많으실 텐데 이제 질문을 하시면 좋겠다. 질문할 수 있는 교회,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는 질문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고요. 뭐 언제든 목양실 열려 있으니까요. 제 목양실 거의 놀이터예요. 우리 애들 뭐 그냥 막 뛰어다닙니다. 저 설교 준비하고 있어도 애들끼리 막 놀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오셔서 물어보시고 전화, 카톡, 이메일 뭐든지 가능합니다. 지금 신앙 베이직 성경 공부하고 있잖아요. 제가 시작하면서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질문이어도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그 어떤 질문이라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함께 제가 모르는 거는 제가 공부해서라도 알려드릴 테니까 질문을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여태까지 질문을 아무도 안 하고 계십니다. 네. 왜 그럴까요? 사실 교회에서 질문을 한다라는 건 뭐예요? 좀 의심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성경이 이렇다라고 했는데 뭔가 그거에 대해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면 좀 믿음 없는 사람 같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 같아 보이는 것 같아서 질문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의심한 적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뭐 모든 게 다 의심했었고요.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서도, 신학교를 다니고 난 이후에서도 수많은 의심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해서요.
그리고 교회에서 행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어렸을 적에는요, 강대상에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예. 근데 저는 항상 질문이 그예요. 왜요? 왜? 강대상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뭐 목사님 외에는 올라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권사님들이 강대상 청소할 때도요, 신발 벗고, 예, 그리고 이렇게 청소하시고 그랬거든요. 물론 그게 어떤 지성소의 개념을 가지고 현대 교회가 적용하는 전통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거예요. 제가 뭐 공부를 좋아해서 책 읽는 걸 좋아해서가 아니라, 제가 신학을 연구하고 말씀을 연구할 때 사실은 그 안에 어떤 건강한 의심, 그것들이 그 중심에 굉장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의심은 나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건강한 의심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하기를, 의심하기를 꺼려하지 마십시오. 마음껏 질문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의심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건강한 의심과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더욱더 성숙시킬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마리아가 천사를 만나는데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되거든요.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리아는 생각했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너를 통해서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거다라고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29절 읽겠습니다.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찜함가 생각하매. 네, 마리아가 처음에 놀랐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에 생각하매. 헬라어로요, 디엘로기제토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 있어요. 이성적으로 사고하다, 논리적인 근거에 따라 판단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너를 통해서, 처녀인 너를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메시아이신 구세주가 이 땅에 오시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한번 해 보십시오. 우리는 아마 놀랄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만 놀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역시도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네, 어떻게 해요? 아니, 인간인 네가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다, 너가 하나님이다, 거룩하신 그분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은 도무지 믿을 수 없어서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해서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실 마리아가 처녀인데 아이를 그냥 성령으로 잉태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그냥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마리아랑 가장 나이가 좀 비슷한 건 우리 그 하원인데, 하원이가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막 이놈의 자식이 아직 대학도 안 간 이 기집애가 이거 임신해서 이거 어떡하냐고 막 등짝 스매싱을 날리는데, 하원이가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믿으십니까? 의심하게 되겠죠. 그거 어떻게 믿습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를 모르는 그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을 내렸어요. 마리아는 두 번째로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도 천사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처녀가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그렇죠.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가 아이를 갖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의심한 겁니다. 질문을 한 거예요. 천사는 너를 통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겠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출산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이 믿어지지 않자 의심했어요.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의심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국어사전에 보면 의심의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의심은 뭐라고요? 확실히 알 수 없어서 믿지 못하는 마음. 그러면 확실히 알게 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심하는 사람에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아직 믿어지지 않아서 연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셀렘 그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심은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동반자라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이제, 지금은 뭐 많은 교회에서 이제 앞에서 이제 스크린을 통해서 말씀을 읽어주니까 이게 성경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핸드폰을 통해서 보면 되니까. 근데 예전에는 성경책 다 갖고 왔거든요. 안 갖고 오면 막 혼나고 그랬어요. 막 군인이 총을 안 갖고 오면 되냐, 그래서 혼나기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딱 찾고 대부분 어떻게 했냐면 성경을 딱 덮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덮어놓고 믿는 신앙이라고 했어요. 덮어놓고 뭐 목사가 뭐 말하면요 그냥 덮어놓고 그냥 다 아멘 하고 이렇게 믿는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의심은요 하나님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하는 중요한 우리의 신앙의 동반자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도 성경을 보면요 솔직히 안 믿어졌어요. 예, 저 막 성경 막 읽게 하고 쓰게 하고 막 암송하고 안 쓰면 우리 어머니가 막 저 때리고 막 그랬거든요. 막 그 풀 스토리는 돌아오는 전교인 수련회 때 제가 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거 오늘 얘기하면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가 없어. 그 어린 아이를 그냥 빠따로 의심이 돼.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 나는.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무리를 걸으시면 믿겠어요. 얼마나 의심이 됐으면 제가 한강에 종종 농구하러 갔거든요. 한강에서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눈앞에서 한강이 단 한 번만 갈라지면, 아니 홍해가 갈라졌다며요. 단 한 번만 한강이 갈라지면 제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제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겠어요? 의심되니까. 어떻게 홍해가 갈라집니까? 저는 못 믿겠는데요. 의심했으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한강이 안 갈라졌는데도 제가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의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질문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의심 많은 저에게 더 큰 확신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때 우리의 태도가 중요해요. 팀 켈러는요 이걸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의심. 이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누가 이러이러하대 라고 하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지 않으면 에이 그럴 리가, 에이 말도 안 돼, 확인을 하려고 안 해요. 그냥 자기 수준에서, 자기 경험과 자기의 지식 수준에서 에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직한 의심은 뭔 줄 아세요? 그걸 확인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자들에게 정직한 의심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 말고요 성경에 마리아가 되게 많아요. 그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막 뛰어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에이 아니야,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 말도 안 돼, 너 귀신 들린 여자인데 이상한 얘기를 하는구나 라고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를 필두로 해서 제자들이 무덤으로 뛰어갔어요. 그리고 무덤 문 열고 들어가니까 어떻게, 열려 있었죠 돌문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확인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직한 의심은요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멋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 의심의 아이콘 하면 생각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누구 있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성경 퀴즈대, 오늘 성경 퀴즈대 있잖아요. 꽤 오래전에 한 30년 전 같은데 저희 아버지가 성경 퀴즈대 때 문제를 내는 사람이고 그 앞에 있는 분이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문제가 뭐냐면 도마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문제를 냈냐면 그거 있잖아 음식 썰 때 도마 어떻게든 맞추면 돼요. 오늘 많이 맞추세요.
1등하면 회식비도 드리고 또 1등 못 하셔도요 개인 상품도 있어요. 요 스크린 뒤에 다 김 목사님 갖다 놨더라고요. 이 의심 많은 도마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도마에 대해서 사실 많이 왜곡되고 있거든요. 도마는 의심도 많고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 얼마나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님을 따를 때 그냥 뒤에서 꽁무니 그냥 졸졸졸 쫓아다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마치 수제자 베드로처럼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열정의 베드로처럼 도마 역시도 열정적인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그 제자들과 함께 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도마가요 다른 제자들을요 정신병자 취급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5절 읽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네,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가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봐야 내가 믿지. 그렇지 않고서는 내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믿을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자기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자 도마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결국 의심이 많았지만 너희들이 다 봤다고 하지만 내가 확인해 보기 전까지는 나는 여전히 의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여전히 믿을 수가 없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확인을 시켜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아직 믿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비겁한 건 그거예요.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에이 아니야. 여러분 정직한 의심이, 정직한 질문이, 정직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도마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계속 의심했잖아요. 그런데 그 의심이 어떻게 확신으로 변화됩니까? 계속적으로 의심했단 말이에요. 천사님,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제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을 하여서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의심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표준 세번역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우리 공동 번역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것이 없다. 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나는 의심했지만, 나는 이해가 안 되지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논리와 사고 판단에 의해서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는 이 말씀 앞에서 의심했었던 마리아는 세 번째로 마리아는 항복했습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항복은요 정말 위대한 항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아무리 판단해도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그 마리아의 믿음, 너무나도 위대한 순종이었고 너무나도 위대한 항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떤 상황에 놓이게 돼요? 여러분 마리아의 남편은 뭐가 돼요? 아니 약혼을 했는데, 정혼을 했는데 내 결혼할 그 와이프가 혼 전에, 그것도 자기 아이도 아닌 혼외 관계로 아이를 낳는 거잖아요. 그러면 유대 사회는 그 어떤 사회보다 명예를 중요시하는 사회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자기 와이프에 대해서 더러운 여자다, 자기 그 자녀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며 멸시와 천대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보다, 사실 그래서 요셉이 원래는 이제 혼인을 취소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된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1장 38절 먼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예,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능한 것이 없기 때문에 내 믿습니다, 항복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게 됩니까?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네, 어떻게 한다고요? 유대는 율법이 법인 사회죠. 그러니까 그 시대의 법은 뭐였어요? 결혼 전에 아이를 가지면 가늠한 여인이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30배, 60배, 100배 흔들어 넘치도록, 약간 이런 말씀에 우리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원합니다라고 하지만, 지금 마리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거예요? 심지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시 자매들이 언제 그 몇 살에 결혼을 했냐면요, 빠르면 13살, 늦어도 한 17살 전에. 그러면 마리아의 나이를 중간치로 따졌을 때 한 15세에서 많이 잡아봤자, 그러니까 지금 뭐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사이의 나이에 결혼을 하는 거죠. 한 15세, 16세 정도로 이제 추정을 하는데요. 아니, 이 15살, 16살밖에 안 된 이 어린 소녀가 도대체 어떤 용기가 있었길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참 놀라운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 저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에게 임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약속이 마리아로 하여금 용기를 얻게 한 거예요. 너가 처녀일지라도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게 믿음이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누구와 함께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마리아에게 용기를 주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는지 알려주시질 않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 이민 가라, 그러면 예,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무엇을 물어보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안 알려줘요. 야, 일단 가, 일단 야, 재산을 정리해서 공항 셔틀을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 그때까지는 안 알려줘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어요?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합니까? 예수님이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믿음이고 이게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항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네, 믿음을 이렇게 네, 할렐루야. 네. 근데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는, 순종하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항복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아침에 제 딸이요, 아주 더러운 옷을 입고요, 야, 옷 갈아입고 교회 가자 하니까 자기 이 옷 입고 가겠대요. 막 밥 먹은 거 막 다 묻히고 막 땀 나가지고 누가 봐도 쩔은 옷 입고요, 노란색이라고, 노란색 덕후입니다. 노란색이라고 이거 아니면 안 가겠다라는 거. 그래서 이따가 제 딸을 보면요, 그 옷을 입고 왔는지 아니면 다른 옷이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우리는 대부분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 다 경험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때로는 나의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판단이 이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강권적으로 막 미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항복해야 됩니까?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내 뜻이 아니라 내 결정권, 나의 선택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의 여정 가운데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이 의심되고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절망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직도 더딘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녀들을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어둠 속에서, 터널 속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할 때,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에, 순종하기에 어려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보고,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될 때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소극적이고 위축될 때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항복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전 세들백 교회 그 목사님이셨던 리고렌 목사님의 말씀을 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렌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은 인생의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인생의 유일한 방법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성적인 거, 논리적인 거, 우리의 모든 고집 다 내려놓고, 때로는 우리가 마리아처럼 의심하고 질문하고 뒷걸음칠 때도 있지만 결국 그 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 마리아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었고, 초대교회 그 제자들, 사도들을 가르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의심했지만 순종하고 나아갈 때 마리아에게 주셨던 그 믿음과 복들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